우리의 계속된 주제와 목표는 성품입니다. 수없이 많이 알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주제를 걸어놓고 지금 1년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부터 읽어가고 있으니까요. 1장 서두에 시험의 문제를 밝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서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꾸 나뉘게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예배도 참여해요, 이렇게.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은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나뉘는 두 마음이 됩니다. 나는 아닌데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묶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 안 했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했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나가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따라하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자.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합시다. 그게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의 특징 따라하십시오. 긍휼, 절제된 말,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 뒤에는 정결함만 하셔도 돼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죠. 정결함. 그래서 차별 없는 긍휼한 삶을 강조했고요. 말의 사용 너무 많이 했죠. 지옥불을 옮겨 붙인다고. 그래서 말에서부터 새로워야 된다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것이 임할 때 우리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3장에 화평하게 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설명하고요. 이제 4장 오늘 읽은 부분부터요, 5장 6절에 이르기까지 그런 지혜로 세상 한가운데를 헤쳐나가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란이 왜 일어날까요? 하는 것. 신자, 그 다음에는 신자이면서도 세상에서 사업을 해요. 세속적인 마음으로. 아예 그 다음 5장 초두에는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쌓는 세속적인 부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결함, 지혜, 종말,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이 세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뉘지 아니하는 전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꺼리끼지 않습니다. 그냥 다 드러내죠, 솔직하게.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드러내는 것 같아도 그 말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라.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말들이 나오고 서로 말들이 섞여 가는데 화평치 못해요. 다툼이 일어나죠. 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것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 말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것 같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으나 거기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배우자고 지난주에 같이 말한 거죠. 오늘 읽은 부분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 당연히 있습니다. 분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의 명분을 갖다 대고요, 신학적인 이해를 갖다 대고요, 신앙적인 경험을 아무리 갖다 붙이고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내 탐욕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요, 그 골마 터진 데 지금 잘라서 다 긁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내 가정을 위한다고요? 그러나 뒤에 가보면 내 욕심이에요. 그 싸우기를 즐겨하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때로는 교회는 분쟁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데도 아랑곳 않고요. 내 가정이 다툼과 싸움으로 번져가는데도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싸우고자 하는 정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다투나요? 왜 부부 싸움 할까요? 저는 그렇게 당연히 서로 간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정답입니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맞고 내 편은 맞고 누구는 틀리다? 상대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 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요, 숨길 수 없는 그 동기를 아예 밝혀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영적인 정서가 싸움이란 얘기예요. 전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했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은요, 전쟁과 싸움을 즐겨 한대요. 아주 물리적인 싸움이에요. 너희가 시기한다고 돼 있죠. 시기한다. 젤루테라는 헬라어예요. 여기서 질럿이 나왔습니다. 열심당.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전사. 이거 뭐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셔가지고 다들 있어요. 방패 따윈 필요 없다. 난 양손에 칼을 들고 싸운다 하고 싸움에 미쳐있는 광전사가 질럿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치, 이거죠, 이거. 싸움과 분쟁은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 지체로부터 나온대요. 3장 6절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담고 있는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즐기냐면요, 싸움을 즐깁니다. 다툼을 즐겨요. 싸우기를 즐겨하고요, 다투고요, 남에게 상처 주고요, 심지어는 죽이고 망하게 하는데요, 거기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악한 정욕을 내 안에서 자꾸 꺼버리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다툼과 분란이 쉬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도 아니고요. 위에서 임하는 지혜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없고요. 결국 아주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오늘은 이 주제 하나니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좀 더 심하게 해볼까요? 다투고 싸우는 것은 다시요. 다투고 싸우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벗이 아니다. 저 성경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됨. 지금 싸우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가 아니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럼 뭐와 동행하고 있느냐고 돌려 얘기하니까 세상과 동행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다퉈도 싸워도 얻지 못한대요. 그 열심히 싸워봐요.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욕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욕 없이 못 살아요. 자고자 하는 욕구 있고요. 먹고자 하는 욕구 있고요. 즐기고자 하는 욕구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술도 발전하고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어요. 원동력을. 그게 없어 보세요. 엄청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더위 먹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 초에 너무 몸이 확 다운되는데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더위 먹었다는 것도 이제 한 번씩 먹어보는 거예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몸에 기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욕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고 배도 안 고파요. 모든 감각이 다 그냥 다운돼 가지고요. 의욕 저하. 이게 욕구 상실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해집니다. 잘 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건강해지는 욕구가 있으니까 운동도 하는 거고요. 다 그러고 욕구가 있어야 살아가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추구할 대상이 잘못되거나 얻는 방법이 잘못되거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심지어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채워진다 하더라도요, 결과가 굉장히 허망하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얻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요. 내 욕심이 결국은 채워지지 않아요. 너희가 능하지 못하다. 능하다는 개념은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자 안에 심겨진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 능한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를 구원할 능함이 없는 믿음으로 드러난 셈이고요. 하나님만이 법을 명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능하신 분이고요. 능하다는 표현은요, 어떤 본질이 참되고 실효성이 있는 진짜임을 드러내는 증거거든요. 오늘 2절에도요, 다투고 싸워도 능히 쟁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에서도 굉장히 참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건 구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다투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지 말자. 직분도 권세도요, 명예도요,
교회 안에서 이름 날리는 것도요, 절대 다투고 싸우지 마십시오. 심지어 글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1번 가기, 진짜 솔직히 얘기해, 우리 뭐 다 가족 같은 분들이니까 정말 솔직히 얘기할 때 제일 가고 싶지 않은 회의는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다 맞는 말 하세요. 여기도 맞는 말 하시고 여기도 맞는 말 하세요. 여기도 법전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도 법을 이야기하고요, 여기도 법전 들고 나와서 여기도 법을 이야기해요. 다 맞는 얘기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린 친구가 버릇없이 선배들 앞에서 얘기한다고 할까봐 저는 입 닫고 있습니다만, 이 오늘의 본문을 그분들 앞에다가 회의할 때마다 앞에다 펴놓고 싶어요. 이렇게. 그 다투시고 싸우시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곤란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 얻어지나요? 싸우고 다투고 뒤에 가서는 쿨하게 악수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요. 뒤에 가서 보면요, 여전히 앙금 남아있고요, 여전히 그 아픔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이실 때마다 다투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고 무슨 좋은 계획을 세우든지 매 한 가지예요.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유초등부 어린아이들 수련회를 가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조율돼요. 그 안에서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을까요? 속을 파들고 들어가 보니까 내 욕심 채우고 싶고, 내가 말한 게 들려지고 싶고, 내가 제시한 방법과 의견이 관철되어지는 걸 원하고 있고요, 그 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누군가와는 싸우고 있다고요. 부부관계는 아닐 것 같습니까? 왜 싸울까요? 저기 있는 김혜정 사모하고 김영철 목사하고 성격이 달라서요? 되게 욕심 많아요. 저도 되게 욕심 많고요. 제 안에서 제 방법과 제 방식대로 이루고 싶은 게 이만큼 가득 차 있어서요, 뭘 용납 못하는 겁니까? 저 사람의 방법은 용납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거나 권위로 윽박 지르거나 눌러야죠. 그래야 내 뜻이 튀어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속에서는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정욕들이 가득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수많은 분란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요, 양쪽이 그렇게 투닥투닥 서로 옳다고 싸워가지고요, 한쪽이 이겼습니다. 한쪽은 졌습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도대체 누가 승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부싸움 했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저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승리예요, 가족 안에서? 그 다투고 싸움 자체가 다 같이 패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패배자 되지 마십시오. 불만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으나 패배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하는 간구 기도도 그렇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정욕적으로 다투길 원하고. 뭘 기도하십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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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 집은 주일날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도 자식놈들 잘 되고 자동차도 크고 왜 아파트는 새 거 사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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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왔사오니 주여 저 사람보다 3배는 잘 되게 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싸우고 다투는 간구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좀 액면 그대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거를 조금 미화해가지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내용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 안에 딱 정해놓고요.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놓으셔 하는 주장하는 그 기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종종 구하지 않는 기도, 수없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구한다고 하면서도,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무익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아주 찝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4절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광고할 것도 많으니까 같이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은 어디입니까? 코스모스라는 건데 세상은 어디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지리적인 나누는 습관들은 다 버리십시오. 이 교회 안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여기를 벗어남은 세상, 이런 식의 지리적인 나누는 것들은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일하고 거기서 친구를 만난다고, 어울린다고 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고요. 이 안에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 없을 거라고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은 있고요. 세상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짝한다고 지금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생각, 내 마음, 내 원하는 정욕 속에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성공할 리도 없고 싸우는 정욕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그 한복판 안에서도요,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져서 보내질 때에 로마 곳곳에 세워졌던 교회 자체들이, 그 흩어진 교회들이 말로는 너무나 경건하고 신앙적인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나오고요, 말만 떨어지면 예수님이 나오고요, 성령이 나오고요, 은혜가 나오고요, 복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너무나 세속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들을 보니까 부나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 마음을 빼앗겨요. 자랑해요. 누군가는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해요. 교회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간음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두 가지로 나뉜 마음이 된 겁니다. 성도답지 않아요. 흩어진 교회로서 화평으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다 돈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뭘 모르고 있냐면 복이 뭔지 몰라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복받고 권세도 생기고 인기도 얻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음이라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고 있나요? 돈도 별로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으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게 얼마나 복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제쳐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살아야 되는 것이면은 그것들을 다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내버려둘 수도 있어야 돼요. 무슨 부장님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권사 장로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싸워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은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걸 토로하면서 다퉈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목적이 때로는 거기에 가 있어요, 우리 눈이. 그걸 얻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고 서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사라지는 것 마냥.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서로 간에 다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이에요?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걸어놓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저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 고스란히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신하는 교회 안에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오늘 듣는 겁니다. 세속적인 마음은 결국 교회가 세상과 같게 만듭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알고 체험하고 나누는 곳이다. 밖에선 그런다고 쳐요. 그런 분들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화평을 이루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설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아멘은 아무도 하기 싫으시도 할 수 없어. 이게 진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요. 잘못된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어져 있는 이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없다고요. 벗이라고 돼 있죠. 동행자입니다. 동행자. 함께 걸어가는 자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명쾌하죠.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 내고, 크게 하세요. 큰 소리 내고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명쾌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가가 명쾌하죠. 직분자를 뽑습니까?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한다고요? 선교를 하러 뛰어다니고요? 뭘 만들고요? 가르치고요? 근데 목소리 커요. 큰 소리 내고요.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요. 누구와 벗된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 그대로요. 세상과 벗됐다고요.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을 그 삶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세상과 짝한 자, 절대 뽑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저는 하늘의 지혜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알려드린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다투고 싸우지 마십시오. 특히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더 그러지 마십시오.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다고. 이것만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정욕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그겁니다. 자, 저는 설교하느라고 열을 내느라고 표정이 이랬고요. 연습, 스마일 하시고, 자, 옆에 분들하고 온유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아니,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스마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애기 엄마 사이좋게 지냅시다. 고사모님 어디 있어요? 우리 좀 제발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거 없어요.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따라하십시오. 관용합시다. 따라하십시오. 양순합시다. 불쌍히 여겨줍시다. 차별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이렇게 살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싸우고 다툴 일 없이 화평하다고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한 주간도 맺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서로 화평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랍니다. 아무리 부자 많으면 뭐예요? 다투고 싸우면. 아무리 지식 많은 사람 있으면 뭐예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를 세워가시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화평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 되길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데 이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한 심정, 온유한 마음들, 화평을 추구하는 하늘의 지혜로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싸움이 사라지도록 하늘의 화평과 평안을 우리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야고보서들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 내 욕심들, 내 정욕들이 주변을 아프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벗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주 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혹여 다투고자 하는 마음들, 싸우고자 하는 정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과 벗하고 있지 않은지 늘 살필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위에 열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화평한지 볼 수 있는 눈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천국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